이렇게 살다가 사라지자 오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씀, 그리고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제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빛났지만 세례 요한은 반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특별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교는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고, 또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말씀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세례 요한처럼 살았는지 점검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빛나게 하고 사라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반드시 모든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사라질 나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신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렸을 때 이때 마리아가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뭘까요? 당시 마리아는 10대 여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뭘까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친척의 늙은 엘리사벳을 미리 6달 전에 임신시켜 주셨고 오늘 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을 때 늙은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여기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할 때의 장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잉태할 것을 가르치고 그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 앞에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 모태솔로라는 말을 들어봐도 모태 성령 충만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떻게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일까? 그 말이 아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로 성령 충만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예언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며 그 길을 준비할 자, 그 길을 만들어갈 자로 그는 예언된 자였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 주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말세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쓰임받았는지 오늘 저는 성령주일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된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주 앞에서 큰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훈련돼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 뭔가 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자격이 안 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어도 그가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 앞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다 주 앞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민족 구원과 열방 구원의 사명을 가졌다고 큰 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자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으려면 광야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앞에 큰 자들은 모두 광야 출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말세의 주 앞에서 크게 쓰임받고 말세의 주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냐면 이게 광야예요.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죠? 광야는 사막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의식주 생활하며 주 앞에서 큰 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훈련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낙타 옷을 입었어요. 낙타 가죽털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례는 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잠을 잤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찾아서 먹었고, 석청은 바위 속에 있는 꿀입니다. 바위 속을 헤집으며 거기서 벌꿀을 찾아서 먹으면서 광야에서 견뎌내고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옷은 낙타 털옷이에요. 이게 마치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 것을 허리띠를 해서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광야의 바람과 그 모든 척박한 환경에서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허리띠를 한 거예요. 광야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평안하거나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같은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투박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을 여기서 배운 겁니다. 그럼 왜 광야일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말씀이란 단어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광야로 가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지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풍족한 현장에서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광야로 가야지. 그제서야 드디어 나의 힘을 빼고 의지를 빼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전에 흘려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끄집어내며, 마치 북한교회에서 성경이 없으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들었던 그 성경 말씀들을,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풍족했던 것 가운데 잃어버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고 되찾으며 그곳에서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광야, 그것이 훈련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또 예배가 집중되지 않은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광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고난의 광야, 실패의 광야, 아픔과 상처의 광야, 거절감의 광야, 외로움과 고독의 광야, 질병의 광야, 억울함의 광야, 가난의 광야, 남편과 자녀의 문제라는 그 광야.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다면 그곳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몰아셨다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서 건짐받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릴 분도 하나님이 한 것을 믿고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내면서 그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광야의 훈련을 연단받고 통과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임하였다.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그는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지금 누가 듣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누가 듣냐고요?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누가 거기서 외치는데 거기 와서 그걸 듣고 있냐고요?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누군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듣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가슴을 찢으며 그곳에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척박한 광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원망과 불평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존 방식과 성공 방식과 사고 방식과 경험과 충돌이 일어나도 광야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학교이고 병원이고 은행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치료받고 결국은 거기서 복된 인생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는 보아스처럼 그 흉년의 자리에 엎드려 주의 역사심을 고대하고 기대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사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도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방에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가 많았지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며 사람들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세례 요한이 왜 예루살렘에서 외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외쳤는데도, 분명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소문이 퍼지며 온 유대 백성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지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와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살았다고요. 겸손해야 쓰임 맞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요. 나는 주님의 신발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자라며 겸손히 말하죠. 이거는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언제 교만해지셨습니까? 남들에게 박수 받을 때, 인정받을 때,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좀 잘 될 때 우리 높아지고 울출하며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뭐 돈 버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크고 손만 대면 별 문제 없이 잘 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뛰어넘었다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말한다고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높아졌을 때 누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따라다닐 때 그는 자기를 부인하며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탁월한 점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재산이 좀 있습니까? 외모와 몸매가 좀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십니까? 리더십, 행정력, 직관, 통찰력, 분별력, 추진력,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나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십니까? 그때 조심하십시오. 겸손해야지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주님 높여주십시오. 내가 잘하고도 박수 받지 못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이 땅의 상급으로 그것이 다 끝나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높아지고 형통할 때, 큰 문제 없이 살아갈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리라면 피해 다닐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하여 쓰임받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겸손히 엎드리며 참으면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낮추거나 깎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는 높임을 얻기 원한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세례 요한은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 같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고편 같은 존재예요. 예고편은 본편을 위해서 사람들의 흥미와 기대감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고편은 본편이 상영되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이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죠. 근데 이미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목해 보아라. 저분이 바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양육한 충성스러운 두 제자를 그때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기 두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요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때 예수님 따르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자기의 동생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은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형 야고보를 전도하여 일생토록 이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원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시죠. 시작.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때 질투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주연이 아니라 조연, 주연이 등장하면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그래서 빛나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큰 자일까? 누가 주님 앞에서 큰 자일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뜻과 경쟁하며 붙들고 놓지 못한 것,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경쟁한 성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저 성도보다 나으리라. 그거 경쟁하며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 불평하고 뒤에서 깎아내리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기서 신랑과 친구, 신랑과 친구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신랑은 누구죠? 친구는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친구는 누구죠? 그렇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친구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야. 그래서 신랑이 결혼하는 것을 크게 기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결혼식에서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되죠? 근데 아니죠. 친구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혼식이 자기가 더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더 인정받고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잘 되는 거, 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인생을 기쁨이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높아지는 것, 주님이 인정받는 것, 그게 자기 기쁨이래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시죠?
여러분은 언제 기쁨이 넘치시고 만족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빼앗기십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평안을 잃어버릴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뺏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다.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자신의 결혼식도 아닌데 신랑보다 더 기뻐합니다. 나는 신랑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기쁨으로 충만하다.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 그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다시요. 그는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며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조용히 물러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과 가정이 주님의 뜻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내 영광이 주님의 영광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이고 주님을 빛내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쁨이 충만했고 만족하셨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맞지 않아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며 쓰임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사라져도 좋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사라집시다. 이 땅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사라지지 말고 쓰임받고 사라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